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안녕하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 선생님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들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대요. 여러분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전사님 보고 싶어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잘 견디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오늘은 영상 예배로 우리가 유년부 예배를 드리지만 유년부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전사님이 31절에서 3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오늘은 제목을 의심하면 지는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소제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목을 의심하면 지는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시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코끼리죠. 코끼리 몸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크면 5톤 아니면 더 큰 코끼리는 한 7톤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몸매 거대하고 큰데도 작은 쇠사슬에 묶여서 가만히 있죠.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렸으니까 그 쇠사슬을 끊지를 못하고 자유롭게 나가지 않은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몸집이 크고 비대해져도 이 코끼리는 계속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어때요? 서커스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서커스장이 무너졌는데 그 순간에 코끼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쇠사슬이 뚝 끊겨요. 그럴 때 코끼리가 맞다. 나도 이렇게 힘이 세구나. 이 쇠사슬을 내가 끊을 수 있지. 그렇게 하고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코끼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코끼리는 이미 자기의 힘이 크다는 걸,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묶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자, 의심이 습관화되면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믿음은 항상 두려워하게 하고요.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만 타고 배가 한가운데 갈 때쯤 갑자기 잔잔한 바다에서 풍랑이나 파도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에요. 배가 곧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저 멀리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네, 뭐죠? 유령이다. 사람들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갔어요.
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하다 그만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자, 본문을 설명을 다 했어요. 자, 본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의심은 불가능의 파도를 보게 해요. 우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의심이 발밑에 있는 파도를 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 발밑에 있는 깊은 바다지.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바다 밑으로 곧 빠지게 되겠지? 의심이 생기자 바다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나요?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심을 무서워하게 해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베드로는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자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가기 전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심이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했어요.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모든 능력 가지신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의심하면 지는 거야. 믿음으로 의심을 물리치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전사님이 한번 문제를 드릴까요? 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알 수 있죠. 두 번째, 제자들은 왜 무서워했나요?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나요? 네. 다 맞출 수 있죠? 맞추셔가지고 부모님한테 올려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선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한번 한 주간은 어떤 부모님한테, 할머니한테 여쭤보세요. 엄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 우리가 엄마 아빠 만나는 사연은 알지만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죠? 한번 한 주간은 부모님한테 여쭤보시고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 주간 우리 아이들과 나누면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한 장씩 영화 한 편 보내드리죠. 네, 아이들과 함께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 말씀을 읽고 보고 하는 귀한 시간 한 주간 되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기도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이 나라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정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친구도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평안함을 주셔서 활짝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